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수고하세요.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지. 내가 알고 보면 아이고 여기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뇌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머리 좋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라면 내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화합했을 때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이해력이 많다고 해서 이 성경을 깨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왜 무화과나무를 비유하여 예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무화과나무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숨어 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를 낼 때 되면은 가지가 연하여집니다. 많은 잎을 내게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는 줄을 알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하는 것은 이것은 무화과나무를 비유하는 겁니다. 즉 무화과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는 줄을 알라. 예수님이 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제자들이 물으기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세상 끝이 아니고 세상 끝날 주님이 임하실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징조라는 것은 가을에 비가 오면은 이제 날이 추워지겠구나. 이게 징조입니다. 징조를 통해서 곧 되어진지를 징조합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구나. 하늘을 덮을 정도로 시커먼 먹구름이 끼면
야, 이거 많이 오겠구나. 그 징조를 통해서 곧 되어질 실상적인 사건을 알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은 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해서 깨닫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다시 오실 때에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느냐?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포도나무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은 저 육신적인 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예수의 열매가 되는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 포도나무 열매가 많을수록 주상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20억에 가까운 이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득한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가 가득한 이것은 바로 오늘날 포도나무 역사가 성취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라는 것은 모든 과일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꽃이 피지 않은 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이냐? 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무화과 열매를 쪼개보게 되면은 그 무화과 속에 그 꽃맹이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겉으로 꽃이 피고 또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는 포도송이는 그 포도 한 송이만 해도요 수십 개가 달려있어요. 포도밭에 가보게 되면은 그 포도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를 믿는 오늘날 이 기독교가 25년나 됐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의 임하심과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으리까 했을 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희한한 게요. 마지막 이 세상 끝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한다. 다시 말하자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초대하고 초대를 받을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될 때에 인간의 죄가 하나쯤이 없어지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이 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다시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7눈은 하나님의 눈, 온 세상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한 돌에 있는데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약이라. 한 돌에 7눈, 7눈이 있는 이 한 돌에 하나님이 새길 것을 다 새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돌의 7눈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루에 그 제약을 다 제약하겠다고 했어요. 인간이 죄가 없는 무지한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약은 한 돌에 7눈의 역사가 있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시작이 되는, 새로운 세상이 되는, 이전 것과 다른 하나님이 창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말일은 세상 끝날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말일에 너희가 여호와의 뜻을 완전히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해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세상 끝날에 천하만방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만일에 천하만민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 이거 무엇을 볼 만한 것이 아닙니다. 천하만민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를 때에 그가 그 도로 가르치게 될 것이고 시온에서부터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가 많은 민족 중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이 보습이 뭡니까? 농사짓는 농기구입니다. 낫이 뭡니까? 추수할 때 쓰는 거예요. 낫. 이것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은 전쟁하는 무기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의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앉게 되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도 하지 않아요. 예비 훈련 같은 거 뭐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아직 평화가 없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말로도 평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뒤에 전부 다 모여 살인적인 무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언제 기분 나빠서 한쪽에서 빵하면요 이쪽에서 뭐요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라요. 그렇지만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앉게 될 때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고요.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면은 열매에 가까운 줄을 알듯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같은 말씀인데 그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시면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다같이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다면은 지금 열매가 맺어져 있어야 돼요.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는데 문 앞에 와 있는 주님께서는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가지가 연해져서 잎을 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요? 그런 나무가 됐습니다. 이 나무는 있습니다. 성경이 무화과 나무나 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에는 하나님도 푸른 나무라고 했어요. 푸른 나무. 에스겔 31장 3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북방독속 그 아수르 민족을 네바논 백향목 나무로 불렀어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는 이 백성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사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을 비유를 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는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열매를 맺은 무화과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시장하셔서 그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시다는 것은 그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로 가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 넣고 입만 무성했어. 입만 무성하다는 것은 그 가지가 이제 연해져가지고 잎은 무성한데 정작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안에 왔을 때 원하는 것은 무화과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배가 고파서 그 무화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필요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시장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 하죠. 나 너무 배가 고프다. 나 너무 채울 것이 많다. 내 속이 지금 비었다. 예수님의 그 시장길을 해결해주고 예수님의 속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화과. 예수님은 무화과를 원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입만 무성했어요. 그래서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지어주고 있어요. 말라 하니까 순식간에 말라지고 그랬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어떤 육신적으로 행한 표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무화과 나무의 배우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의심을 바라야 됩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무화과 나무가 이제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는데 이제 뭐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낸다면 그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보세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서 저는요 지금 순간 굉장히 어떤 그 핍박감을 느껴요. 얼마나 예수님이 성질이 났으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는 것은 열매를 구하는데 이제 가지가 연하여서 입만 자꾸 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는데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만 내니까 그 무화과는 지금 때가 주님 볼 때는 추수 때인데 제자들은 아닙니다. 지금은 노심일 때입니다. 지금 주님은 열매를 구하고 있는데 이제 가지가 연해서 잎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지만 마치 입만 무상한 무화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무엇인가? 포도나무 역사는요 겉으로 꽃을 피는 겁니다. 행실적으로 획기적으로 이 세상에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그런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실생활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신령이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깨달음의 신앙의 열매가 되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은 입만 무성한 거요 무화과 나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무화과는요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치료약으로 이렇게 사용했어요. 열왕기야 20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몸에 막 그 종쳐 막 창상이 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무화과 반죽을 종치에 놓으니 그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무화과는요 상처를 치료하는 치유죠. 생명나무 약재료와 같이 이 무화과는 많은 죽어져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생명의 약재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 보면은 사흘 밤낮을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자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해서 무화과 뭉쳐서 된 동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어서 그가 살아났어. 이 무화과와 이 건포도, 이 무화과와 건포도는 죽어져가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약재료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원했는데 잎사귀만 우상한 거예요. 잎사귀만. 빌립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에게로 이렇게 인도를 해올 때 예수님이 그 나다니엘을 보고 이런 말 했어요. 야, 저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니엘 말이 어떻게 저를 아시는가? 아니 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3절과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뭐 그 사람 관상을 받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이 이 나다니엘을 봤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참 이스라엘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냐, 가증한 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도다. 간사함이 없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예요? 무화과죠. 잎이 아니에요. 무화과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무화과가요. 무화과가 되지 못하면 마지막 때는 죽어져가는 그 심령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나다니엘을 봤다는 것은 이 나다니엘은 오직 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나고자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오실자를 기다리고 가는 사람이 없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사함이 없고 진실한 참 이스라엘 사람만이 무화과가 될 수가 있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무릇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라 니를 하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예수 재림의 때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때가 되면 다시로 비유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사실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깨닫는 것은 뭐냐? 여러분 자신이 바로 무화과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런 뜻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 같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세대, 믿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룬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실상으로 깨닫게 될 때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실상 이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이전의 생각, 하나님을 바라지 못했던 모든 것, 이전의 세대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로 부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다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럼 노아의 때에 분명히 노아의 일곱 식구는 알았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은 지금부터 7일 후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모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고 아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실상으로 깨달아서 무화과 열매가 된 자들은 노아의 가족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수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고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열매 가까운 줄 아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본 문 앞에 이른 줄 아는 것이. 오늘날 지금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일만 무성한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여러분 실상으로 깨닫는 것.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무화과가 됐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으니까 두들길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예수님과 일체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일체가 되는 참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